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면.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전달한 사용한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은 활짝 끼어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화창한지 모릅니다. 저 보면 와, 기분이 좋잖아요.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날에 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할 때 엘로힘 이렇게 하면 상황에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엘로힘이시여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과 흡사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창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가장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었다. 엘로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엘로힘 이렇게 기도해도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엘샤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된다. 그럴 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때는 간절하게 엘샤다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스스로 나타내실 때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 영원한 일들을 언약하시죠. 그거는 것들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카데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여호와 카데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엘 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렇게 나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죠. 아말렉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안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굉장히 간단한 진술이죠.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곳이고 거기서 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고 거기서 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곳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냐 그러면 좋을 때도 경험하지만 어려울 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만 어려움은 싫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는 언제 더 크게 다가오느냐?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물을 마실 곳이 없다는 거죠. 광야인데 원래 광야라는 곳이 물이 많지는 않지만 광야에도 오아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샘물조차 나지 않는 곳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장정 성인 남자만 60만 명 됐다 그러니까 아내들 그리고 또 가족들 포함하면 뭐 200~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그 광야에서.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죠. 이거는 생명이 걸려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출애굽기 17장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름 앞에 무슨 장사가 있겠습니까?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라는 거죠. 때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런 일을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을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 해서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죠.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이 조금 나왔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고 가축이 먹어야 되면 물이 끓이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은 그곳에까지 닿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이 없는, 샘물조차 없는 광야에서도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200만 명은 좋게 넘을 사람에게 넉넉히 물을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정도 돼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 생각으로 못하는 거 못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곳에서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치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그늘 한 곳 없는 그곳에 나 혼자 자기라는 떼약볕에 노출되어 있는 듯한, 그리고 목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그래서 가슴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의 어려움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해가를 시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급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한 그때입니다. 이제 겨우 좀 살 길을 찾았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렇죠.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겨우 한 곱이 돌았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전투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해내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잘못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넘어서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싸움의 결과는 보나마나죠.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큰 존재도,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 많이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나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는 악한 영이나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본문 8절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서 이 싸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니고 비겁하게 뒤로 돌아가서 행진을 해 나가는데 힘이 없어서 병약해서 뒤처진 사람들,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비열했죠. 비열했습니다. 더러운 사탄,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항상 비열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되거나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공격하냐면 그 물 위에서 떨어져 있고 물 위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와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눈치채는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열하게 공격합니다. 비열하게 약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상대를 잘못 골랐죠. 하필이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잘못 골란 겁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 원수가 악한 사람이 공격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나갔겠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싸움에 나간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바꿨죠. 바꿔서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그런데 이 이름이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어 이름 형태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의 여호수아는 헬라식 이름의 예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헬라식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예수는 히브리 시대의 이름 여호수아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이 공격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분은 여호수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거든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또 그때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둘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흔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한 것이. 기도한 것. 모세가 손을 들었단 말은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부활시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이겼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더 든든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보면 약하죠.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난 이 어려움에 많이 넘어졌는데 두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해야 될 이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덕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이기면 참 좋은데 우리가 종종 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잘 넘어지는 것을 성경은 세 가지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는 본능이죠. 탐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익숙하죠. 너무나 자주 넘어졌으니까. 안목의 정욕은 또 어떻습니까? 허영심, 과시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잘 넘어집니까? 그렇죠? 많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거.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선수 같아요. 또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교만과 거만이 있죠.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조그만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이 거만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역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초의 인간,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도 이 세 가지 유혹에 사탄이 걸었던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진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았던 믿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걸려서 넘어간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겼다 말하는 것이 헛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넘어진 것, 진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이겁니다. 내 앞에 먼저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하면 이름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곧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한 부위가 있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좌절하는 부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이 꽂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휘날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이겨라. 제발 승리해라.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겨라. 이제 그만 넘어져라. 이제 일어서라.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